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는 수행을 사명합니다. 전파하다 또는 선포하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선포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나라, 곧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촉구합니다. 요한이 전한 소식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 또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도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은 명령법이고 이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직설법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하늘나라가 왔다는 직설법이 우선이지만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 명령법이 앞에 나옵니다. 회개를 위해 하늘나라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를 절대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전에 머물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을 맞이하러 강야로 오셨던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강야에서 오실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구약에서 다시 올 것으로 예고하고 기대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주변은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주다 라는 문자적 의미는 물에 잠기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입니다. 요한의 물세례의 회개 표시는 상징입니다. 요한은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절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자로 왔습니다. 그는 강야에 머물면서 백성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보여주는 삶은 옛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기다렸던 선자의 역할을 맡았으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강야에서 백성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칠 수 있는 힘과 효력은 외치는 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과거의 삶이 심판받고 오늘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회개의 표시인 세례는 일생 한 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례의 원리는 반복됩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며 세례 정신입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7절에서 9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단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다시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여러 그룹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주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들이 강야의 굴 속에 숨어 있어도 강야를 불로 태우면 뜨거운 불과 연기를 피할 수 없고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 뱀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6절에 나타난 모습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해도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단강가의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 돌은 에벤, 아들들은 바님, 돌들은 아바님, 아람어로는 각각 베나냐와 아브냐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돌은 유사한 발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10절의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열매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높게 잘려 나가면 나무는 살 수 없고 더 이상 싹시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은 앞으로 등장할 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표현합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자의 신을 풀 신분도 못 된다고 합니다. 주인의 신을 풀 수 있는 행위는 너무 천해서 종이 하는 일이었고 히브리 종에게도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 뒤에 오는 이는 신분면에서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 것인데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농부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곳간에 모으려고 키질을 해서 필요 없는 죽정이를 따로 모아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강야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해방이나 회복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세례는 죄의 수치를 씻음을 받아 자유, 즉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온 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반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회개하는 자는 실제로 구원, 곧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위인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생애는 기능면에서는 같지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물로 주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 즉 정화와 심판의 이중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화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는 오시리가 베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 오시리에게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은혜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들어갈 때 회개하는 것처럼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도 회개의 열매로
그 신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정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기준 안에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오해입니다. 참으로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왔다고 믿는다면 그 간격에 대한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처럼 낮아진 겸손이 그런 삶의 핵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자원의 근거에서 오만반자한 사람은 하늘나라 밖에서 잠시 높아졌을 뿐 미래의 운명은 지옥에 부릴 수 있음을 생각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회개의 진실성은 고백 뒤에 따르는 모습을 통해, 즉 열매를 통해 증명됩니다. 요한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임을 내세우며 임박한 진노를 모면하라는 회개를 가장하는 이들을 무섭게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며 회개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불편하고 낯선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신앙이 난무하면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거침없는 강야의 소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열매 없는 쭉정이의 허위를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